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워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22장 1절로 5절 말씀 먼저 공독드렸습니다. 백성들 남쪽 예루살렘이 당할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는 연의 말씀, 이 22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그리고 우상을 섬긴 그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패망함으로 바른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을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이 5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라. 이름이 더럽다. 예루살렘 성이 정결한 그런 성이었는데 더러운 성, 뭘로? 불순종으로 우상 숭배로 더러워졌다. 더러워지는 그런 성이 됐다. 더러워졌다.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범하고, 율법을 범한 건 하나님이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해역으로 더러워졌다 라는 말씀입니다. 금요일날 고쳤는데 금요일날 잘 됐는데 주일날은 안 돼요. 지금 기계가 사람을 알아봐요. 불순종에 의한 그런 멸망.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의 패망.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케 될 거예요. 패망함으로 주변 나라들이 조롱한다는 거죠. 능력을 받음으로 조롱거리가 되겠다.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겠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비웃는다. 패망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조롱을 한다.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하나님만 경유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될 텐데 그냥 다른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있다. 어지러운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될 텐데 수많은 이방신들을 가져다 놓고 신을 경배하려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어지럽다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간단한,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다른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도 뭡니까? 협력적 구원을 말하잖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위가 동반돼야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칼빈주의, 장로교 전통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여타의 그런 신학에서는 그리고 신과 인간이 합력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합력적 구원을 말한다. 신인 합력 구원을 말한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불렀으니까 믿는 건 네가 믿으라는 네가. 믿는 건 인간 편에서 믿어야 된다는. 성경에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셔서 믿게 한다. 그것도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해서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셔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믿는 건 네가 인간 편에서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쓰잖아.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도 믿어진다고.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라. 뭘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통해서 믿음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불순종하게 될 것을 다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케 했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불순종. 그러니까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한다. 믿음을 주어서 믿어지게 한다. 불순종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걸 하나님이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 26장 25절에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배고프게 만든다. 배불러가지고 엉뚱한 바보짓 하는 백성들에게,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배고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배고픈 게 뭔지 잘 모르잖아, 요즘 사람들이요. 배고픈 걸 잘 모른다. 배부름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배고파가지고 배를 고파가지고 자라나. 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배고프게 밥 주더라고. 요즘 뭐 진짜 사나이인지 뭔지 하는 거 보니까 군대 한번 나이 젊으면 더 가보고 싶더라고. 얼마나 배식이지. 군대 식당이 얼마나 좋은지 배식 잘. 우리는 뭐 후반 유격을 이렇게 홍천에서 받았는데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콩나물이 보통 요만해야 되는데 콩나물이 이만한 게 오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삽으로 자르면 머리만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뿌리만 들어가고 어떤 때는 재수가 없으면 뿌리만, 이제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야. 콩나무인데 뿌리만 있는 거기 없기 때문에 저는 지렁이가 그 속에 들은 걸 한번 받아봤어요. 토용탕이나 그게 더 좋은데 아무튼 그런 열악한 음식. 거기에다 그 국에다가 밥도 우리 있을 때는,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밥이 보리쌀하고 한 50% 섞은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양껏 주지 않고 그냥 얼마나 이 주걱을 잘 놀리는지 많이 줬다가 그냥 다 가져가더라고. 3분의 1을 가져가. 제가 제대할 때쯤 되니까 부식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프게 한다는, 왜? 불순종했을 때 배고프게 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하고 이방신 섬기는 그런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 어려움 주어서 불순종하게 한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한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는, 양이 안 찬다는 거예요. 양이. 탈북자 한 분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 데려오고 자기 어머니 모셔오고 자기 또 여동생의 가족 4명을 이렇게
탈북시켰. 한번 텔레비전에 한번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자기 언니가 언니인 줄 몰랐대. 왜 남아원에서 넓은 몸이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근데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준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부를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란을 행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온갖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율례를 범했다. 율례를 범했어. 부모를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부모를 업신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배우는 거예요. 이 시대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러니까 가르치는 율법을 부모들이 배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부모의 가르침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배우는 거죠. 머리 크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부모의 말이 안 먹힌다. 그리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니 나그네를 학대한다. 그리고 힘없는 과부, 고아를 해야 한다. 힘없는 사람이 고아하고 과부하네? 그걸 학대한다. 아니 경기도지사도 지원을 하려면 아니 길거리에서 파지 짓는 노인들을 도와야지 왜 젊은 24살짜리를 돕냐고. 나는 이해가 안 가. 경기도민으로서 나도 세금 꽤 냈는데 왜 내가 낸 세금을 나한테 묻지도 않고 24살짜리 젊은이들한테만 그것도 100만 원을 지원하냐고. 아니, 길거리 파지 짓는 분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주워 그분이 한가득 저녁에 주워가지고 배탈고개라는 고개로 올라가는데 힘겹게 올라가서 제가 좀 밀어드렸어요. 이거 다 가져가면 얼마를 받으세요? 4,000원을 받는데 4,000원. 하루 종일 주워가지고 4,000원을 받는다. 4,000원. 그럼 그런 노인들을 도와야지. 그래 젊은 24살짜리 꼭 해가지고 분기별로 2분기 신청하라고 현수막 붙여놨더라고. 불이에도 보니까. 제정신 가진 젊은이라고 한다면 그거 받아서는 안 되지. 왜 이걸 나한테 줍니까?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입니까? 그래야 제정신 가진 젊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와 과부를 해야 한다. 고아와 과부. 도움을 줘야 될 대상들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너는 나의 성부를 업신여겼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걸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안식일에는 편안히 쉬면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평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인데 그 안식일을 더럽힌다. 안식일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피를 흘리려고 서로 싸움 붙인다는 얘기죠. 싸움 붙이려고 이간시킨다.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려고 화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간을 붙이려고 싸움을 붙이려고 이간질한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내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해요. 10계명에는 거짓 증거를 하는 거죠.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내 가운데 삼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다.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음행하는 자가 있다. 음란하는 행하는 자.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그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온갖 세상에서 지저분한 일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행했다. 이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명하신 일, 더러운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토색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이웃과 뭡니까? 음행을 행하고 하는 그런 더러운 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이게 왜 그랬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나를 잊어버려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행한 일들이라는 얘기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도 다 그런 세상에 그런 일들을 행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일을 행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우리 모든 행위를 익히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하고도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얼굴이 뻔뻔하다. 13절 말씀, 너희 불의를 행하여 일을 얻은 일과 불의를 행하여 일을 얻은 일과, 그러니까 부정한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돈벌이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익을 얻었다는 말.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호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 멸하리라. 네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손뼉을 쳤다는 얘기야. 야, 이타 이제 좋다. 저것들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라고 손뼉을 쳤다는 거야. 그러잖아도 하나님 모시게 아주 거스르는 일만 행했는데 그런 불의한 일을 계속 행하니까 이제 하나님 속으로 기뻤다는 거죠. 네. 하나님 손봐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안 좋으셨던 거예요. 보응할 때가, 하나님이 진노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진노의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걸 보고 손뼉을 쳤다. 하나님이 징계의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징계. 14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나라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하나님 여호와는 한번 말씀하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은 그 뜻대로 된다라는 말. 하나님이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그대로 돼요. 역사 속에서. 사람의 계획은 안 되지만,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도 안 되고, 사람은 마음이 변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는 건 그대로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기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뜻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또 창세전에 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어떤 분들은 똑같이 성경을 신학을 공부했는데 또 그렇게 이해를 한 분들이 있어. 그렇게 자기는 들은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아니,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다 있었대. 누가 있어? 있기는 그때는 하나님만 계셨는데. 개혁주의 신학에는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안 계셨다.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하나님이 뜻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뜻이 다른 말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질 않습니다. 성취. 하나님이 거기 그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말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 멸하리라. 더러운 것 다 멸해버린다. 진노를 일어서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누구 때문에? 남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내 포로로 끌려가는 건 예루살렘 백성들이 범죄 행위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범죄 때문에 가는 것이 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남 탓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꾸 남 탓할 필요 없다. 내 탓이지. 그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있는 일이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지. 남 탓할 필요 없다. 그런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나비나 철이나 나비며 은의 찢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나비나 상나비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로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녹이신다. 은이나 노시나 나비나 천이나 이런 것들을 용광로 속에 녹이질 않습니까? 풀무불 속에 대장장이가 그 풀무불을 불려가지고 철을 녹이잖아요. 소위를 녹여가지고 그 철을 녹인 철 가지고 뭐 낫을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부엌칼을 만들고 만들질 않습니다. 호미도 만들고 만든다.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뭡니까? 녹여서 연단시켜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백성을 만드신다. 몰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불순종하니까 집어넣었다 하면 하나님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제정신이 번쩍 든다. 제정신이 번쩍 든다. 하나님께서는 연단하는 방법, 때리고 싸매는 방법을 통해서, 뽑으시고 심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흩었다가 모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건 바벨론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의 학대를 받게 한다. 지배를 받게 한다. 남이 지배를 받는다는 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자유가 구속당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왜 북한 사람들이 생명을 내대고 탈북합니까? 자유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 북한에 있는 그 뭡니까? 보위부, 대좌급이 문제라 대령급이에요. 대령이 탈북해가지고 북한을 탈북해가지고 저 모스크바 한인교회의 도움을 통해가지고 유럽으로 갔다가 지금 미국으로 망명했잖아요. 망명한 이유가 딸들이 하도 한국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자고 그랬는데 한국이 모두 미국으로 왔어요.
딸들이 한국 트립대로 너무 많이 바꿔주고 한국이 자유롭다는 걸 알아가지고 한국에 가자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할 수 없이 탈북하고. 뭐 때문에? 자유 때문에.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바빌로닉 제국의 그런 뭡니까? 지배 아래 있는 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말살당한다. 우리나라도 일제히 36년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원수처럼 지내잖아요. 원수처럼. 지금 정부는 아주 일본 사람들은 엄청 싫어하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대통령도 일본 가려면 좀 부담스럽겠어?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저주받아서 하나님이 정결함을 얻지 못하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의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움키우는 배역함이 우는 사자와 같다. 그리고 식물을 움킨 같도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속인다는, 기만한다. 속여가지고 사람들이 영혼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의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했다는 과부를 많게 했다는 말은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남자들이 다 죽잖아요. 남자들이 전쟁 때 죽는다. 왜 제주도가 삼다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적어가지고 여자가 많다는, 여자 많고 바람 많고 돌이 많다는 거 아니 삼다도가? 왜 그런가? 남자들이 다 4.3 사건으로 다 많이 죽었어요. 또 물고기 잡으러 가서 또 바다에 풍랑 만나서 죽고. 여자들이 많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남자들이 군대에 소집돼 가서 죽어서 과부들이 많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50 몇 프로는 싸우겠다고 나머지는 다 다른 나라로 도망치겠다는 사람들이 30 몇 프로가 된다. 35%가 된다. 나도 도망칠까봐. 나는 싸우러 갈 겁니다. 나 지금 총 쏠 수 있을 것 같아. 여자분들이 다 해외로 도망친다고 그런 사람이 많대. 비교적으로. 북한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그랬답니다. 남한 쳐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불량미도 없지만 남한 쳐들어가면 불량미는 남한에 다 있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싫어해가지고 다 도망칠 거다. 1,000만 명은 도망칠 거고 2천만 명만 죽이고 2천만 명은 우리가 남북한 합쳐가지고 4천만 가지고 나라를 세우면 된다고 김정일이가 그랬대요. 김정일이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국제관계학을 연구하는 이춘근 박사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그랬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전쟁을 통해서 외세의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통해서 전쟁터가 나감으로 남자들이 과부가 많게 했다는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진노가, 이런 재난이 임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영혼을 삼킨다. 영혼을 노략질 당하게 한다. 이단들이 그러는 거, 사람들이 영혼을 다 훔치질 않습니까? 이단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무슨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뭡니까?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가 그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그 부인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나?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 몰려간다.
어떤 교사는 뭐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님 재림했다고 그러잖아요. 재림했다고 그러는데 믿어 또 예수님 재림했는데 하나님 택한 것은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갔어야지. 여호와의 증인, 뭐 한국에도 수많은 이단이 있잖아. 그런 이단들은 바로 사람들이 영혼을 삼킨다. 영혼을 누리약질한다. 그리고 전제의 보물을 탈취하며 재물을 탈취한다. 속여가지고 어떻게 속여가지고 못 내면 복 준다. 아니, 지금도 11조 내면 복 준다. 1,000번째 내면 복 준다. 다 그거 사기예요. 남이 재산을 빼앗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뭘 갖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헌금 내 감사 연보를 드리는 것, 그게 연보예요. 무슨 연보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해? 이 탈취하는 거예요. 탈취.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복마했으며 나의 성부를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라고 책망하지. 지도자에 대한 책망이라,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책망이라. 한국 교회도 누가 책망을 먼저 받아요? 목사가 책망을 받, 지도자가 책망을 받아야지. 교회들을 다 더럽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그 죄책을 지도자가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야.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리.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아침에 순천에 있는 교회 제 친구 군대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 안수 집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전화를 문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문자를 주일날은 뭐 그런 거 전화 통화 안 하고 저는 집에다 전화기를 두고 오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카톡에를 보내가지고 그냥 카톡만 보고 그냥 놨는데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하는 그런 그분이 자기 교회 장로인데 그분이 어떤 다른 데서 자기 목사를 매수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에서 보낸 목사가 아니라 합동 측인데 그래서 안수 집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마이크를 꺼버리고 자기들끼리 찬송을 부르고 따로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노예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집회 방해가 돼가지고 고소당하지 않을까 이런 걸 한다고. 지혜롭게 잘 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괜히 잘못돼가지고 보니까 형사 고소 당하게 되면 경찰서 고소 당하면 경찰한테 끌려가 조사받아야 해요. 제가 수없이 조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별로 좀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그분이 교회를 3번이나 옮겼잖아요. 이제. 한 번은 우리 노예의 산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가 분리돼가지고 또 그때도 교회를 옮겼어요. 또 한 번은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는 또 1년 예산을 세워놓으면 예산을 목사님이 다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려서 또 옮겼어요. 큰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도 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가까우면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면 좋은데 너무 멀지란 순천? 그게 다 지도자들이 문제라. 아니 장로가 아무리 그래도 돈 조금 준다고 해가지고 노예의 말을 들어야 돼. 장로의 말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노예의 지도를 받아야 되지. 목사님 노예 소속, 목사의 소속은 노예니까. 그런 목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귀신도 부린다는 말이 있다.
적어도 목사는 돈에 놀아나서는 안 되죠. 그렇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우리가 목사인데. 바로 선지자, 제사장들이 그런 폐역을 지적하지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하나님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백성들에게 지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옳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속되고 더럽힌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해야 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지. 그걸 안 가르치니까. 그걸 안 가르치는 건 직무유기. 그러므로 안식일을 보지 못하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인데 백성들이 안식일을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지 못했다. 27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방백은 누굽니까? 정치 지도자들. 이것도 돈밖에 모른다. 짐승들한 정치 지도자는 짐승이라. 그걸 짐승 권세라고 그러죠. 짐승 권세. 식물을 옮기는 이리 같아서 불의를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하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런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산에 가서 오랜 동안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속이고 기만한다. 성도들이 안수하고 준다고 그러고 줄게 뭐 있어? 성도들에게 줄게 목사,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줄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밖에 줄 게 없어요. 교회 지도자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이 있어야 뭐 주고 말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걸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 올바르게. 1.1핵도 가하거나 감하지 말고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일러주면 된다. 여기 보태도 안 되고 여기서 제해도 안 된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거짓을 말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 높여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가 안수하니까 무슨 병이 고쳤다. 거짓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방백들을 위하여 해를 칠한다는 말. 얼굴에 철판을 깐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 우리가 부끄러운 걸 모른다.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본다. 허탄한 이상을 본다는 게 거짓 이상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거짓 복수를 행한다. 거짓 복수. 거짓으로 복술이라는 게 점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어제 내 꿈속에서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성도들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상 가운데 보니까 당신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옛날에 내가 집사 때 다녔던 교회에 그런 사모님도 있었고 그런 여자 권사님도 있어서 무슨 뭘 본다고 자꾸 해. 어떤 집사님이 산에 등산을 간다니 가지 말고 감이 죽는다라고 사고 난다고. 참.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 신앙이야. 유치한 믿음. 신사적이지 않냐는 믿음이라니.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을 지났습니다. 베리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확인하고 믿는 신앙이 신사적인 신앙이지, 그런 어떤 거짓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하는 거짓말, 무슨 뭘 보고 뭘 꿈속에서 뭘 꿈을 꿨다 하는 그런 거짓말, 그건 개꿈이라. 계시가 아니라 계시. 다니엘이 꾼 꿈이 진짜 계시지, 우리가 요즘 뭐 기도한다는 분들이 꾼 꿈이 그게 계시가 아니라.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가 말씀이라 한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백성들은 뭐 가난한 자들을,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한다. 가난한 자는 도움의 대상 아니고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라.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자는 가난해서 뭐 떼거리가 없는 성도는 교회에서 쌀을 팔아가지고 지원해야죠. 구제의 대상이란 구제의 가난한 사람. 근데 그 가난한 자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한다는 얘기죠.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한다. 그리고 자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법으로 학대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른 일을 행하는 지도자 백성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경외하는 자를 찾지 못했다. 무너진 데를 쌓고 벌어진 데를 다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사람,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바른 지도자를 찾지 못했다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를 쏟는다. 진노를 하셨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의인이 없었잖아. 의인을 찾지 못했다.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백성 가운데도 찾기 힘들고, 선지자 가운데도 찾기 힘들고, 방백들 가운데도 찾기 힘들고, 제사장 가운데도 찾기 힘들잖아요. 다 썩어버렸어. 다 사람들이 돈에만 관심이 있다. 물질에만 관심이 있다. 돈 받아먹고 별짓 다 하잖아요.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복수를 행하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다 범하고,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백성들을 늑탈한다. 재물을 탈취한다. 그러니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도록 역사하신다. 근데 순종도 불순종도 누구 뜻대로 되는가? 하나님 뜻대로 된다. 온갖 불순종을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서 떠나서 이방신을 숨기고 폐역을 범하는 그런 백성. 남쪽 유다 문하세라는 왕이 올라가지고 가장 사악한 왕인데 몇 년을 통치하는 거? 55년을 통치한다. 55. 얼마나 통치기간이 길어요. 또 그런 사악한 왕이 하나님. 그런 사악한 하나님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은데 오래 산다는 거예요.
꼭 의인이라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악인도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십니다. 55년 동안이나 통치한다. 통치하면서 한 짓이 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놋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이 전에 세웠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할 그런, 이 사람은 불순종할 것만 연구해가지고 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일만 해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했던 분인데 자기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다. 아버지한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한 도를 바르게 배우지 못한다. 하나님 여호와가 싫어하시는 일만, 이방신 섬기는 것,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신으로 경배한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걸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왜 그런가? 지도자들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는 그런 뭡니까? 제사를 행하는 그런 지도자가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하니까 왕 앞에서라도 그건 바른 말을 해줘야지. 아무리 왕이지만 그건 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잊어버린 행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섬기는 그 제단 앞에 일월 성신을 만드는 그런 제단을 만들면 만들지 못하도록 하든지 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왕한테도 제사장이 가서 지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고 책무가 있는데 말을 못한 거죠. 비유 맞추느라고.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바른 말을. 죽어도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죽을까 봐서 어떻게 못했는지. 아무튼 바른 말을 지도자들이 안 하니까 왕도 이와 같이 우상숭배 하는 일에 앞장을서 따라서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하는 일에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진노를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배부를 때 우상 숭배한다. 먹고 배부를 때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배부를 때가 선때라네. 뚱뚱할 때. 그때가 넘어질 때라. 넘어지기 쉬울 때라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스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지도하지 못하고 제사장들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폐역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앞장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백성들에게 임해서 바벨론의 70년 포로되는 그런 이스라엘 지나간 역사를 저희들 말씀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작정하시고 이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현재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일에 늘 함께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